옆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아쉬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인데요. 그가 힘이 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했던 그러한 사사였죠. 하루는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자매를 알게 되고 그 자매와 교제를 나누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들릴라를 압박해서 도대체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서 이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같은 블레셋인이다 보니까 들릴라가 날마다 이 삼손을 괴롭게 하면서 도대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죠. 몇 번 이제 거짓말 했다가 들통이 났고 하는 수 없어서 이 들릴라에게 삼손은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이 그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을 적에 들릴라는 삭도를 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다 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서 떠나시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삼손이 자기의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면서부터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블레셋 군인들이 이 삼손을 공격을 하였고 삼손은 맥없이 그들 앞에 쓰러졌고 잡혀서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꺼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버리고 맙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힘이 장사했던 삼손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었더라면은 그러한 위기를 그가 만나지 않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피신하여 있을 적에 3일간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마을을 비우게 됩니다. 그 시기를 이용해서 아말렉 군대가 그 마을을 습격하게 되어지고 그 마을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가운데 다윗의 두 아내와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 동네에는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돌아와 봤을 적에는 동네는 불에 다 잿더미가 되어져 있고 그의 아내들은 다 잡혀가고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마을은 불타버리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죽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그의 부하들이 자기의 왕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궁궐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가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에봇을 가져놓고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추격하면은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따라가라. 너희가 그들을 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서도 찾아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아말렉 군대를 발견했고 습격했고 그들을 진멸하고 빼앗겼던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두 아내와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되찾고 전리품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죠?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서 살아가시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완벽한 성취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예수님의 그 삶을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개 저물어 해질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모든 마을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전에, 두 주간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집에 가셨던 일들을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설교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얘는 보시기에는 말씀 몇 마디 하는 것이니까 뭐 쉽지 않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월요일 하루를 충분히 쉬지 않으면은요, 화요일부터는 기진해서 일을 못 합니다. 저도 모르게 주일날 교인들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사람의 몸속이거든요. 날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피곤하신 것을 옆에서 본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간 후에 한 사실은 그 시몬의 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주님께서 그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기도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해결되었는가 해서 이제는 쉬려고 앉았는데 본문이 시작됩니다. 점을 해질 때에 모든 병자가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안식일은 안식이 아니고 안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기회다 해서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이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가 쫓아친 것도 보았기 때문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상태를 묻기도 하시고 혹은 손을 얹어서 혹은 등을 어루만지면서 기도로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혹은 호통치심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33절을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마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묘사하면서 온 동네가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였더라고 했습니다. 34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 일을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마 그 환자들과 부인병, 또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모든 환자가 다 모였겠죠.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건 밤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렇게 힘든 하루를 지내시고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예수님 누리와 같은 몸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새벽에 어디 가셨다라고 했죠? 한적한 곳으로. 왜 가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몸을 지닌 인간이신데 전날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피곤하셨을 터인데 새벽 밝기 전에 한정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육신의 피곤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셨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식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안식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품에 안겨서 곤히 자는 것은 어머니의 품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잖아요. 어머니가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은 품을 품에 안기면은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들기도 하고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의무요 부담이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 이른 새벽 피곤을 무릅쓰고 한정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기도는 예수님에게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본인이 알게 모르게 하루 종일 일했던 가운데서 자기에게 쌓여진 스트레스들을 다 푸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만난다든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혹은 몸이 병들어 알아눕기도 하고 혹은 마인드가 잘못되어 가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박 목사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저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를 짓누르고 있던 그 스트레스들이 하나씩 한 가지씩 저를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제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시 제가 일어설 적에는 저는 회복되는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회복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육신의 피곤도 쉼으로 회복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육신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스트레스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쉼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에 한정한 곳으로 가버나움 동편의 들판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얼굴을 파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바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소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대단히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은 기도의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바쁠 때 기도를 더 하시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맞이하는 바쁜 일들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에게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자신의 모든 마음의 짐들이 벗겨지고 위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힘이 그에게 스며들어오고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만년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하루에 24시간의 11조를 기도에 드리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겐 기도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에게서 기도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 모든 힘들이
벗겨지고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는 시간, 그 좋은 시간을 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많은 일들 이후에도 피곤을 무릅쓰시고 새벽에 제자들마저 깨우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혼자서 한적한 들판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만드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에 조카 손녀를 데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보면은 참 지혜롭게 잘 지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공부를 해요. 본래는 좀 공부에 이렇게 익숙한 그런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습관을 들이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 들이려고 하면 두 가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면은, 이 반복되면은 공부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이 내 습관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 두 가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주님은 지난 밤에 많은 일들 하시고 주무시면서 내일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은 기도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맥이 없고 무능력한지 아십니까? 기도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수업 시간은 계획된 가운데서 가시면서, 출근 시간은 계획하시면서, 기도 시간은 종종 순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계획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배워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과 사귀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쁨, 이거 내가 경험해야지. 이것이 주님을 유신의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만들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안식입니다. 기도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얽매고 있던 많은 짐들이 내게서 벗겨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Why not? 왜 우리가 이 좋은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세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지붕 안에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가 있을 때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입니다. 평강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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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한정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 다음 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줄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시몬, 시몬 일어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준비한 음식들도 있다네요. 아마 그러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많은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지난 밤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대접하고 싶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기도 했겠죠. 아침부터라도. 조금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몬, 시몬,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아이가 병들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네. 시몬, 예수님 어디 계시나? 우리 사람도 귀신 들렸다네. 그거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들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래, 참,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래도, 예의를 갖출 줄 알구나, 고마운 일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고, 또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셨는데,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니, 나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부탁을 드렸는데 노라고 하면은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바 아니지만 주님께서 노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 왜?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가버나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나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줄을 이제 알았을 것이니까 이제는 다른 마을로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치료하고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마을로 가자. 자,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는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날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은 한정구역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죠.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서 무슨 대화를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하늘의 지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양식은 떡과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좋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리석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관심 가질 일은 어떻게 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에게 기도해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며 누구와 통화하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긴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쭈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충동적인 삶. 그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고, 한 종류는 소명적인 삶.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CNN 뉴스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10가지를 언급해 놓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IT 강국.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드라마도 보고 또 이메일도 체크하고 뉴스도 보고 하는 그런 민족, 세계에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기기를 사용하는 민족이 없답니다, 여러분. 세계에 가장 많이 일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한국 민족. 일주일에 평균 44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6시간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루의 시간 잠도 못 자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타민족에 찾아볼 수 없는 문명의 이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이 깨우시고요.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분석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내 이기적인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에 동분서주하기 때문에 정말 깊은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거기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살 날이 산날보다 짧은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깊이 있는 질문을 드려보고 하나님 매일매일 동일한 다람 찻밖에 도는 것과 같은 삶이긴 하지만은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쭈어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 있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살도록 지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기도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남편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필요한 건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그 아내는 하나님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더니 그 부인 소리가 좀 더 컸던지 들렸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 표현 그대로 빌릴게요. 저 인간은 주어봐야 자기밖에 모르니까 주면은 하나님 또 안 믿고 떠나가니까 하나님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의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내 하수인으로 이렇게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벌써 나이가 60이네요. 제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반복되는 새로운 하루이지만은 이 하루는 무덤덤한 어제의 반복된 오늘 하루가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고 의욕이 솟아오르고 기쁨이 있는 하루를 지는 후에 후회가 아니라 보람이 있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여쭈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그렇죠. 예수님은 왜 한장옷으로 가셨는가? 답은 무엇이죠? 기도하시라.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안식이었고 기도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늘 안식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셔서 살아가시는 보람된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